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에서 들어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았습니다. 24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어느 굴에서 엔게디 사막에 있는 어느 굴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조화하게 되죠. 서로 만나게 되어져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거의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엔게디 요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24절에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엔게디에는 그 오아시스 지역이기도 하고 아주 작고 큰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신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또 이끌고 갑니다. 얼마나 바빠요. 블레셋 군자가 쳐들어올 때는 또 국경에 가서 그들을 또 방어하고 안으로 다윗을 죽이하는 이 사울이 엄청나게 바쁜 그런 일정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과 군사들은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지치고 힘들겠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억압 정치 또 포압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죠. 우리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굴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그 굴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자신의 신체적인 그런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얼마의 무리들이 그 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제는 이 모든 그 상황을 끝낼 아주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이제는 혼자 사울이 왔으니 이제 사울만 우리가 사로잡거나 아니면 그의 목숨을 우리가 가져오면 이런 대적은 이제부터 끝이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근데 이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다. 여기에 이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에는 사울에 대한 존경이기보다는 그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죠. 그가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닌 이유 바로 이 한 절에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 경외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굳은 의지,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할 수 없었죠. 능히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라면 다윗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고통받기 싫어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누가 사서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평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사업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들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고난도 능히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우리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대화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이제 옷자락을 벤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고 굴 밖으로 나간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 사울이여 부르짖죠.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요. 왜 그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제발 그 손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예속담에 말하길 13절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악은 악인에서 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까? 나는 개와 같고 벼룩 같은데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왕이 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심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 원하노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민수기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갚아줘.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족하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원수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지면 갚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갚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타나요.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냥 뒤집어질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2층 건물 지으면서 제 머리가 다 싫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죄를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능히 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주 옛날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고 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는 완전한 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를 소망해요. 그때가 되면 확연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의인이 누구이며 악인이 누구인지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갚지 않는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속상해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